12월 31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쳤고 우리는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실 겁니다. 올해는 참 잘 살았는가?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성숙했고 성장했는가? 혹은 연초에 계획했던 그 목표대로 계획대로 이루었는가?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는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은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계획했지만 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도 누렸지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송구영신 예배 자리는 뭔가 아쉽고 또 후회가 섞여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겹겹이 쌓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물리적인 시간을 맞이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해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빚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잘 마무리되고 잘 정리된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히 호소의 기도가 아니라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 인생 하나님이 좀 빚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한 상태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리고 가장 큰 낙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절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이사야 63장 7절부터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단락은 6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고 내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언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의 은혜를 찬양하느냐면 절체절명의 위기수,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심지어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성전마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기구까지 빼앗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진 이때에 그가 꺼낸 기도는 불평이 아니었고요, 원망이 아니었고요, 저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고백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을 이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광야를 지나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선조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카피 묶는 그러죠. 진짜 인류는 힘들 때 웃는 자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인류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환경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위축될 때마다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이제까지 어떤 하나님이셨나? 나와 함께 하셨던 이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현실은 암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에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고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요, 해결해야 될 삶의 무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며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해의 처음 시작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애쓰는 이 은혜와 믿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11시 40분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지나면서
그러나 그 힘듦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오셨던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은 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내 현실과 내 초라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묻혀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서 암울한 현실을 이겨나갈 힘이 되는 것.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은 현재의 절망 속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단락이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현재의 절망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놓지 않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이 상황을 예서 미화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멈춘 것 같습니다.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하나님의 땅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현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왜 이런 절망이 왔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그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 마침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왕권의 타락이나 제사장의 타락을 탓하지 않습니다. 시대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고통과 좌절은 그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좌절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내신다. 마치 용광로 속에 던져짐으로 온갖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서 더욱 빛나는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저주하고 벌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상실과 결핍과 회개의 순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은 현실의 고난 가운데도, 현실의 좌절 가운데도, 현실의 죄악의 징계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빚어가는 인생은 죄에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참 먼저 하나님, 내가 회개할 죄악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 내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까닭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없는 것 때문에 숨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는 속이 타고 애가 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 현실의 좌절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기도의 문들을 쭉 63장부터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4장 8절 말씀이 사실은 이 기도문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반전의 은혜죠. 앞과 뒤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시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에 두 군데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토기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진흙으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이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 5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한 축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흙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빠져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악하게 설모없는 진흙 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이 잡으셔서 집으셔서 다듬어 가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는 토기가 되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는 것.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잘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해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주 중요한, 어떨 때는 이해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대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기장이의 손에 빚어지는 진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냐면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라는 비유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릇들을 만들죠. 그런데 직업적인 토기장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는, 각자 필요에 따라, 각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각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그릇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 우리를 가장 선한 모습, 우리를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은 진흙입니다. 그 자체로는 형체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진흙은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저 여러분을 빚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빚어오셨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도 그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큰 그릇으로, 더 든든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고유한 걸작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내년에도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매일 2개의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길었습니다. 한 항아리는 완벽한 항아리요. 한 항아리는 금이 가서 깨어진 항아리. 금이 간 항아리는 물을 떠가지고 오면 오는 길에 다 물이 다 새어져 나갑니다. 집에 와보면 3분의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새 항아리, 여전히 한쪽에는 깨어진 항아리로 물을 기르고 옵니다. 어느 날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깨어져서 물을 길러러 오면 다 새어서 정작 집에 와서 쓸 물은 얼마 남지도 않은데 왜 버리지도 않고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때 그 주인이 그 깨어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까 꽃들이 피어 있다는. 사실은 주인은 그 깨어진 금이 간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이 간 인생, 깨어진 인생,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또 늘 후회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라 부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새해 시작이 됐네요. 원래도 카운트다운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책과 그런 후회와 그런 안타까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다 망가지는 그런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위한 귀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토기장이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듬으시고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빛나게 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길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으시고 깨어진 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비록
실패로 보일지라도, 비록 아픔으로 기억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 그 인생으로 2026년도도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잘 빚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과,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시는데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잘 다듬어 주셔서 오늘 새해 2026년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그 하나님 앞에선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날마다 물으며, 특별히 하나님 토기장이시며 우리 아버지심으로 그분의 손에 맡겨진 진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